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은 갈릴리 호수 중에 디베라라는 동네에서 바라다 보는 디베라 호수에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막 새려고 할 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세 번째 만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7명과 함께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 같은 군뱅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군뱅이 같은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바로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군뱅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그럽다고 말하는 지렁이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노라 라고 성경 창세기 1장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군뱅이 같아도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육체는 내 부모로부터 와서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고, 사도행전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서 따로 불러 세운 자 바울과 바나바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도 자로 나를 지키시고, 시편 121편 1절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날 택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사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버렸고, 여기에 7명은 예수님께서 준 사명을 망각을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와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처지에 이르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뱅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내게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8절 하나님 말씀에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자기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이인지,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는 세계적인 골프 치는 골퍼입니다. 장한나라는 분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이면서 요즘에는 지휘하시는 분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서도 수많은 메달을 따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체육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중에 1등 얼마 전에 그렇게 조사 발표가 났던 것을 봤습니다. 타이거 우즈 어렸을 적에 2살, 3살 될 때부터 골프채를 잡고 골프 치는 장난을 치면서 생활했대. 그래서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골프를 가르쳤고, 장한나의 어머니는 그 딸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적인 거장들이 와서 연주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거기 가서 맨 앞자리, 정말로 비싼 입장권을 내고 그렇게하고는 앞자리에 앉혀서 아이에게 음악적인 감각을 키우는 일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적에 그 부모가 자녀의 구르는 재주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어릴 때부터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이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3장 8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르는 재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갖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 칼빈이 이것이 내게 준 하나님의 천직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거든 3가지를 점검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누구에게인가 부끄러워요.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숨기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준 일이 아니래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2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즐겁고 기뻐서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르는 재주라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잖아요. 고통을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유토피아잖아요. 가장 만족하고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한가? 억지로 하는 건가? 죽지 못해서 하는 건가? 이거를 판별을 해보려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내게도 기쁨이 되냐? 세 번째,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구르는 재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유 무슨 저 군뱅이 같은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빈정거리고 심지어 내가 나를 봐도 무슨 뭐 내놓을 만한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대단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군뱅이 같고 남들이 봐도 군뱅이 같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행복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만 주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맞다.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 가까운 곳에서 한 번은 돌아오다가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괜히 심심해서 순대를 파는 트럭에 들려서 순대를 제가 사서 집에 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순대 파는 트럭에 가서 순대를 주문하고 받아서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트럭 위에서 저에게 또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 다니던 회사원이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트럭에 앉아서 얼마 되지 않는 순대를 팔면서 하루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이 인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정말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 조그만 트럭에 그것도 뒤에다가 여러 가지 설비를 해놓고 거기에 쪼그리 앉아서 순대를 파는 겁니다. 누가 봐도 군뱅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이 인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자,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겁니다. 자, 순대를 파는 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순대 파는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 목사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이거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에게 유익이 되잖아. 그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버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여러분 유니세프에 여러분 또 기부를 한다든가 대단히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버는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낭비한다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준 구르는 재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주님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대요. 부끄러워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지요. 13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12절. 자, 그 밥을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아. 두 번째,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다 하거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 맞습니다. 그걸 달란트라 그럽니다. 내 모습은 군뱅이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구르는 재주가 맞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쓸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자면 너희가 염려 안 해도 돼. 너희 모습이 군뱅이 같아도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 모습이 손가락질 받는 군뱅이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기뻐하셨어. 그리고 너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가 행복해하는 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구르는 재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내게 맡기지 않은 일,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떠는 소가 배가 고프면 그 떨어진 곡식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고 못 먹게 하면 그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고 그 다음에는 수수하는 일꾼들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그걸 잘 감당하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